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보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으리라 여겨집니다.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말씀이 기록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하겠는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몇몇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의 사람들은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시대였으니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간단하고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공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놀라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역사 속에는 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만이 세상의 죄악,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예수전도단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전도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에 이용주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원래 이용주는 큰 배를 모는 마도로스였다 그래요. 1등 항해사였던 이용주인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오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선교 현장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아프리카의 제일 힘든 그런 오지, 재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NGO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물을 파는 것, 지금은 기술도 좋아지고 기계도 좋아져서 우물 파는 것 이 기술만 있으면 쉽게 우물을 다 팔 수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는 그렇지가 않아요. 벌써 기후부터가 우리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 혹독한 기후 속에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우물을 한번 파면요, 이용규 선교사 고백을 들어보면 한 번 파면 체중이 한 6kg씩 빠진다 그러니까
1, 2kg도 아니고 6kg씩 빠진다고 하니까 이 우물 파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역을,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데 말이죠. 땅이 막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 있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목마름에 아주 허덕이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열심히 용기 선교사와 그 동역자들이 땅을 파고 수고한 결과 드디어 그 땅에서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런 춤추는 사람들 그 환호성 속에서 이용규 선교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용주야, 고마워.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어려웠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아났다 그래요. 이용주가 그 하나님 음성 앞에서 제가 앞으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선교하는 삶에 힘쓰겠습니다, 결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용주 선교사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계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으로 나가서 땀 흘리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소개로 캄보디아 쪽에 우물을 한두 번 정도 파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받드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리구어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져요. 이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은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그런 일에서는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언제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이 우선이고 편안함이 우선이고 섬김만 받으려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든 쓰임받기에 기꺼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편안하며 얼마나 인정을 받으며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뒷면에 보면 고급교회 선교 현황이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또 어려운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려운 교회 총회가 지정한 준 교회에 매달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 선교 후원 단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소중한 선교비를 통해서 다양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많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성도로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6절 말씀,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가르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디닥사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전에서도 열심히 가르쳤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도 사울과 함께, 사울은 후에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꾸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저들의 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보내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밝혀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교육의 결과로 정말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성장 위주의 교회에서 교육 위주의 교회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무장하고 성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교육에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하는 것도 힘써야 하고 교육을 받는 일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위대한 그 랍비,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AD 70년 로마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로 예루살렘 성은 우리 아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그런 AD 70년입니다. 그때는 랍비 요하난이 이 유다의 미래 장래의 모습을 위해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와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장례 행렬로 가장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로마 장군 앞에 이런 요한안이 관에서 나오는, 관에서 장례 행렬을 과장했으니까 관 뚜껑을 열고 나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티투스가 장군이지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관에서 나와서 황제의 예를 갖추며 인사를 드려요. 청이 있습니다 하니 티투스 장군이 도대체 무슨 청이길래 이렇게 나에게 왔는가 하고 물으니 랍비 요한안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 성내 야분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면 그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청합니다 하니까 요한안의 말을 티투스 장군이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이 점령될 때에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분네라는 마을의 토라 학교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도 선생들도 해치지 말아라. 사실 랍비 요한안은 토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문화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랍비 요한안이 이런 말을 남기죠. 죽어가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다. 교육이 살아있는 한 그 민족은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요한안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이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가니까 이 교육의 힘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세운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3분의 1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쥐고 흔들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썼던 이스라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교육에 힘쓰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고생이 많죠. 7분인데 4개월이 넘도록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임직인데 오늘도 교육입니다. 오늘 끝나면 식사 후에 시험도 다시 치러야 되고, 시험을 봐서 60점 미만을 맞은 사람은 1시간 공부하다 가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다행히 지난번 시험에서는 60점 미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험 본 후에는 이제 마지막 공부를 오늘 아마 서울로회 안에 한 주 전까지 임직자 교육시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임직자들이 꾸준히 교육받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교회 학교 교육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하는 교육의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손녀딸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묶여서 지금 잠깐 교육이 중단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죠.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를 하면 성경이 정말 한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던 성경이 한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가족이 들어오면 또 새가족을 중심으로 양육반 교육도 계속 실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참석하고 교육에 힘쓸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손잡고 교육을 잘 받으며 삽시다. 교육을 잘 받으며 삽시다. 교육에 늘 힘쓰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말씀이 기록됩니다. 부조를 보내고
디아코니안 팸프사이라는 말인데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말씀 속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정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 자신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부조를 보낼 것을 작정하고 헌금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처럼, 권사님 중에 어떤 분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음식도 준비해 가서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잘 돌보아주는 것이 성도로서 가질 마땅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기는 일은 큰 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반드시 섬김과 봉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문자적인 뜻은 불러 모으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서 불러 모아야 돼요. 모여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모여 있으려고만 하는데 있지 않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상호작용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힘이 없고 흩어지지 않으면 모일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가는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에 게으리하고, 예배에 힘써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니 그런 결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같이 공부했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 복음이 주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반대로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런 잘못된 모임의 습관 속에 마귀 사탄의 괴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폐하도록, 그 습관을 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습관에 부추겨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게 했고, 그것이 초대교회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안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면 안 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거룩한 성일인데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요. 모이는 일을 게으리하고 모이지 않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살게 돼요. 점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없어져 가요.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다 잃어버려요. 잘 참석하지 않아.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출석도 멈춰버려요. 주일 오전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연휴가 되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성수주의를 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모여야 교육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모여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은퇴 임직 초대받으시는 분들이 21분인데 제가 이 21분에게 가장 강조했던 일이 바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였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에 시작됐어요.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말 것을 제가 권유했어요. 21분 임직, 은퇴 임직 초대하시는 분들 다니엘 기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렸어요. 어제 제가 끝날 부분에 다 끄고 한번 뒤를 돌아다 봤어요. 임직 받으시는 분 몇 명 왔는가? 은퇴하시는 분, 초대 받으시는 분 몇 명 왔는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초대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재금복 집사님만 오신 것 같아요. 7분인데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 저녁부터는 아마 다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첫날은 제가 개근해서 빼드립니다. 오늘부터 오시면 개근으로 다 간주해 드릴 거예요. 밤눈이 어둡거나 밤에 운전이 어려운 이런 분들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다 오실 수 있어요. 저도 8시 반에 잘 준비하고 9시 반에 자면 3시 반, 4시에 일어나는데 습관이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21일은 새벽 기도 없으니까 뭐 늦게까지 기도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는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도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선교에 힘쓰고 교육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